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긍정적 욕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거기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거기 여러분 다 내용 아시겠지만 그 가끔 이게 천사가 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어, 우, 문을 이렇게 에, 통하게 하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오셨을 때 38년 된 오래된 환자가 거기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38년이나 환자로 누워 있었다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완전 장애인으로 그냥 모든 그 근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이제 퇴화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텐데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 상태를 먼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냐? 혹은 그냥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그 자기를 이렇게 들고서 담아다가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지만 겨우 거기 와서도 이제 물이 동할 때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너는 낫고 싶으니?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냐니까 예, 낫고 싶죠. 낫고 싶은데 나으려면은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물이 움직이는 건 내가 제일 먼저 봐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병이 나는 방법은 뭐 그거밖에 없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낫기 위해서 그 도와주는 사람을 어서 뭐 구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겠고 어떻게 38년 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건 참 뭐 하여튼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 있었다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 예, 그 별명을 듣고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환경이라든가 물이 동할 때라든가 이런 거 다 그만두고 물이 동할 때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사람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람을 만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끝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대로 그냥 예수님 말 그대로 자기가 행동에 옮겼을 때 된 거예요. 참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그 뭐 치유든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뭐 불교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도 사람은 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 만족은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달성했을 때 내가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때 그 기쁨이 있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보고 싶은 걸 볼 때, 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내가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를 추구하고 완성했을 때, 달성했을 때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었을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갈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그런 것들은 다 더해 주실 거야. 라고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뭐 산상수훈에서 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그 욕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 욕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유명한 성경 구절이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 욕망이라는 것은 성령의 욕심, 성령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성령의 소욕.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것과 우리 육체의 욕심은 서로 거슬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뭐 좋은 것을 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그런 욕망은 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런 상황에서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선을 원한다면 어떤 것을 원하니 하고 그 성령의 그 생각, 성령의 욕심을,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 욕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목표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소망이라든가 뭐 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것은 그냥 오늘 여기 이 사람도 보니까 38년이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니까 뭐 이러이러해서 나는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38년 동안이나 자기가 치유받지 못했던 환경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낫고자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일어나니까 힘이 생기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만큼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된 것이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지금 난 나의 삶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아니면 내 신앙생활, 아니면 뭐 우리 가족 간의 뭐 부부 간의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 거룩한 불만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무슨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은 얘기는 너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있고 싶어? 아니면은 넌 정말 낫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러쿵저러쿵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낫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일어나서 잘 들고 걸어가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상태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가진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자포자기한다거나 운명론으로 난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유를 자꾸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변명을 찾는다면 그건 뭐 그 자리에 그냥 있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불만을 가는다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욕망을 갖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 또 같은 얘기지만 더 좋은 삶을 원해야 합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남 신세만 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현재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것인가. 나도 건강해서 나도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나도 좋은 직장 가지고 나도 결혼하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고 나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꿈을 가져야지 더 좋은 삶을 원해야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현재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겠다는 그런 욕망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우리가 뭐 나름대로 만족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과 같은 그런 최고의 풍성한 삶을 과연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두 가지 구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시편 23편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그냥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제공한 최고의 기회, 최고의 능력, 최고의 행복을 또 최고의 보람과 기쁨과 또 남을 사랑하고 섬기든지 무엇인지 장 안에 하여튼 내가 이 맥시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허락하신 나는 최고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최고의 것을 내가 꿈꾸고 그걸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그 갈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메시지 바이블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풀코스 디너를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풀코스 디너.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다가 풀코스 디너. 그러니까 최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풀코스 디너가 착착 나오는 겁니다. 제일 좋은 레스토랑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제일 좋은 부위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식사에 대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저녁 식사라고 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식사라고 합시다. 그리고 생일날 뭐 이럴 때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가 식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생일 디너와 같은 그런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것. 자, 또 하나는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우리 굿뉴스 바이블에는 They succeed in everything they do. 그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는 이렇게 더 충만한 삶, 더 좋은 삶, 더 충만한 삶을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여기 이 사람과 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일어나라. 뭐 여기 너를 갖다가 이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자리 들고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치유받은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당신은 기꺼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 책임을 스스로 지고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는 최고의 삶이 무엇일까? 주님 같은 삶, 바울 같은 삶, 요한 웨슬리 같은 그런 삶을 뭐 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사명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하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네 단계의 긍정적인 욕망을 잘 키워나간다면 오늘 여기 38년이나 뭐 소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은 소망만 가지고 기회가 없이 38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딱 두 가지. 네가 그걸 원하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원하냐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없고 기회도 없고 뭐 돈이 부족하고요. 시간이 없고요. 그거는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늘 사람들이 목사님 바쁘시죠? 뭐 바쁘냐고 자꾸 그러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목사님 꼭 좀 만나 뵙고 싶은데요. 했을 때 내가 네, 저는 바빠서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네요. 라고 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올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나고 싶으면은 또 그 사람이 진정 만나고 싶어하고 나도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제 시간표를 보고서 또 다른 사람과 약속이 없는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정말 그 사람이 요구에 내가 응하고자 하는지 내 마음이 문제지 한번 있으면 시간은 다 만들어내는 거죠. 돈이 없습니다. 물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벌 수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수업료가 없어요. 정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료를 벌어야죠. 노동하고 일해서 저축하고 힘써서 필요한 수업료를 벌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환경 탓으로 들지 않고 이 사람처럼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 사람 보고 행동하도록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 한마디, 지시 한마디에 그대로 그 사람이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욕심, 선한 꿈, 선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우리 욕망은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확실하게 우리가 책임을 진다면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든지 남은 생애를 얼마를 살든지 간에 늘 명심해야 될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요새 어떤 긍정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지, 성령께서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분 꿈꾸고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현재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품고 더 좋은 삶을 원하고 더 충만한 삶을 원하면서 그리고 기꺼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믿음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확실한 그 꿈과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값을 치르는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씩이나 소망 없이 살던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듯이 여러분도 평생 동안 혹은 또 앞으로 꼭 꿈꾸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누가 자기를 들어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했다고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묻고 그가 정말 낫기 원하는 그것을 아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진정 원한다면 주님께 나온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과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감동과 최고의 풍성한 삶이 이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거룩한 불만을 품고 더 좋은 삶, 최고의 삶, 잔이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우리가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